천한모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어제 제만 하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천정의 허범제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오늘 예배에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나는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두운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아멘.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영광 존귀 모두 받으소서. 영광 존귀 영광 존귀 주님이 받으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 기쁨 위에 창조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주 하나님 영광 존귀 모두 받으소서. 영광 존귀 영광 존귀 영광 존귀 주님이 받으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 기쁨 위에 창조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주 하나님 영광 존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 기쁨 위에 창조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 기쁨 위에 창조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다 받으소서. 주 기쁨 위에 창조하셨네.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다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사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사제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제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의 시간들, 기쁨의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한 주간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아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습관과 타성에 젖은 신앙과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끌려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는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뢰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이달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0절로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0절로 12절 말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여 강풍이 일어 큰 물결이 뒤돌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은 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은 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은 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향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이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할 때나 잘하세요. 잘 눌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받을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불이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고 아직까지 등도 설치를 안 했고 천정의 내장재도 다 설치를 안 해가지고 뭔가 어수선하고 엉망이지요, 그죠? 그리고 또 소리까지 울리고 제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으로는 또 잘 되는지를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완벽하게 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계속 일을 하다가 어제 오전에는 오래간만에 조용히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뒤에 강단 뒤쪽에 천정과 벽에 이렇게 거기에서 철거한 콘크리트 잔해물을 차에 실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그 봄볕이 너무 따가워서 이제 그 겨울 잠바를 입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4월 끝자락에 봄볕이 제 등짝을 달구어 버려 이건 따뜻한 봄볕이 아니라 이걸 그리는 여름의 태양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점퍼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이 어제 오전에 오후 점심 무렵에는 너무 뜨겁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날이 더웠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어제의 기온을 생각해 보면서 겨울에 이 정도의 기온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태양은 같은 태양인데 여러분 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추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래 맹글었다 그러시죠 지금? 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요 똑바로 이렇게 지구가 동그란 게 있으면 똑바로 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지구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또 공전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구의 그 기울어진 축에 의해 가지고 여름에는요 북반구가 이제 태양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겨울에는 남반구가 태양을 더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양이 더 오래 이 북반구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 북반구에 더 많이 머물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래 맹그렸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원리를 알면 이게 하나님께서 야 지구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돌렸다면 이 계절의 변화도 뚜렷하지 않을 것인데 맹글 때에 만드실 때에 다 약간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실 때 뜨겁게 만드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지구를 만들 때에 지구가 기울어져 자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십시오. 비행기에서 비행기 바깥의 온도가 몇 도라는 것을 안내하는 그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요즘은 좌석마다 바깥의 온도는 현재 몇
속도고 어디 부근을 날아가고 있고 또 현재 고도는 얼마다는 것을 비행기 좌석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정말 그럴까?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끼기 때문에 정말 이 온도일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비행기 바깥에 비행기가 가는 그 항로에 비행기 바깥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라고. 예, 비행기 바깥의 온도는요, 영하 4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을 때보다도 하늘 위로 올라가면 태양하고 더 가까우면 더 더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지구의 축이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름철에는 태양을 더 많이 봐서 이렇게 또 덥고 또 춥고 여름과 겨울로 나뉘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신기하고, 저는 또 더불어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볼 때에 성도의 삶 역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 신앙이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여름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사철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참 이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예전에 사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기 밑에 가다 보면 예전에 임장로님 계실 때에 차고를 지었고, 그 차고 윗부분이 이제 새로 사택을 지은 자리인데, 과거 사택과 새로 지었던 그 차고 윗부분에 사택을 새로 지으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은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이 안 가서 화장실 벽과 바닥이 금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물론 조립식 패널로 지었던 집은 약간 바닥과 벽이 금이 잘 가기 마련인데요, 그 틈 사이로요, 아주 작은 이름 모를 풀이 하나 자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눗물로 씻고 내리고 샴푸하면서 그런 물들이 다 내려갔는데도 어떻게 집 안에 이렇게 태양빛도 직접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씨앗이 씻을 때마다 온갖 비눗물, 샴푸물이 다 튀어 들어가는데도 그 안에서 그 작은 그 비좁은 틈새 사이에서 싹을 피우다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그 이름 모르는 새싹이 화장실 바닥과 벽 사이에 그 좁은 틈 사이에서 나 살아있다 이렇게 파란 잎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는 물을 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죽은 씨는 아무리 물을 줘도 새싹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피우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반드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살아왔지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춘향장에 가보니까 한참 모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여 갖가지 모종을 사서 심고 했던 것이 거의 10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중에 방울토마토는 참 재미가 납니다. 처음 사올 때는 가느다란 대궁 하나였는데 심겨져서 자라다 보니 이내 얼마나 풍성한 격가지들이 나오고 또 그 가지가지마다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토마토가 조그마한 것이 달리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쉴 새 없이 가지를 내고 꽃을 내고 방울토마토를 달고 처음에는 초록의 방울토마토를 달았다가요 나중에는 먹기 좋은 빨간색의 방울토마토를 달아주지요. 땅에 심겨진 이 방울토마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빛으로 자라나 태양빛으로 익어서 얼마나 맛을 뽐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추도 심고 고추도 모든 모종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과 같이 자꾸 자라가는 교회가 되고 자꾸 자라나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불어 우리의 가정들도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가정, 영적으로 자꾸 자라가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는 새벽마다 시편과 역대하의 말씀을 보았고 또 읽고 묵상하며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게요 음식점마다 맛이 다르고 또 이렇게 손님이 오는 게 다 다르듯이요 성경마다 또 다시 읽을 때마다 또 다른 맛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해마다 계속 1년 이독을 하면서요 이번에는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네. 이번에는 그토록 보았는데 안 보였던 것이 또 새롭게 보여지네, 깨달아지네, 알게 되네. 여러분 이게 참 희열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 주중에 저 말씀 들었는데 읽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재미나지요? 말씀을 봐야 내가 보았던 말씀을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네. 그럴 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밥맛이 없다 입이 쓰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그냥 배시시 웃고만 마시고 말고요. 그것까지도 입맛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씀의 맛이 시편 기자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이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 구약의 왕들을 여러 왕들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구약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름도 생소하고 우리나라 역대왕 이야기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대왕 남왕국 북왕국 이 왕들의 이야기는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쏙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면 그 왕들의 이야기가요 왕들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도 그 왕들의 이야기가요 결국은요 우리 이야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성경이 뜻도 모르는 반야신경 천수경처럼 무조건 뜻도 모르고 이렇게 독경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이 이 뜻도 모르고 읽는 그런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은 책이 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신자는요
뜻을 모르는 경전을 읽는다고 그렇게 그들 뜻도 모르지만은 그 경전을 독경한다고 노력하는데, 그에 비하면 성경은 말할 수 없이 재미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재미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재미가 느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는 남한국과 북한국의 이야기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역대하 20장을 보았고, 토요일 날 역대하 21장을 보았고, 오늘 이제 우리는 역대하 22장을 앞부분을 이제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 역대하 20장에는요, 이제 저를 봅시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에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2장에는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역시 또 아들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3대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가정에는 3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제5대 왕인 여호람의 왕의 이야기를 금요일, 토요일 나누었는데요. 그러기에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견고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때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그리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의 정책으로 결혼으로 서로 왕과 사이에 서로 결혼을, 아들 주고 아들과 딸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결혼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힘으로,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다고 나라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나라가 힘을 얻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힘을 얻는 것이죠. 작물들에게 여러분 비료를 준다고, 비료를 무조건 많이 준다고 작물들이 더 잘 자랍니까? 거름을 많이 준다고 작물이 더 잘 자랍니까? 농사에는 여러분들이 박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름이 과했어, 비료가 과했어, 그런 이야기들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는 것은 과하면 덜한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요, 아무리 많아도 과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내리는 만나는 문제가 없지만, 인간이 욕심을 내어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늘 찬송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 정책으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이렇게 공주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아달랴의 아버지 엄마가 누굽니까? 북왕국에서 제일 악한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며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서로 화친을 했는데 이 화친이 달달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끼리 이룬 화친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이 본인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끼리 연합한다고 인간끼리 마음 맞추고 인간끼리 의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끼리 의사해가지고 자, 우리가 탑을 쌓자. 이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니까 인간의 쌓은 그 바벨은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하고 의사해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견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의사해야 여러분의 우리 가정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요 새벽마다 하나님하고 의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사 전에는 했지만은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사 많이 했더라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거 의사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제 새벽에는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기에 있는 태블릿과 여기 휴대폰에 이제 실시간을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새벽에 인터넷에 몇 명이 접속을 하는가 늘 봅니다. 오늘 새벽에 동참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실시간 7분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새벽에는요 10명의 사람이 동참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화에서 이 임기에서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우리의 예배에 10명의 성도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지금도 또 7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의사 잘하는 성도가 모여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마을 경로회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놀러 갔다 오신 모양입니다. 밤늦게 관광버스가 노인분들을 내려주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가셔서 제법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구경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정말 힐링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구경은 말씀 구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주의 말씀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힐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요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고 정치적인 동맹이 결혼 동맹이 길인 줄 알았고 답인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길은 인생의 답은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여호사밧의 정치적 동맹은요 바로 그 다음 왕 여호람의 삶에, 그 자녀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1장을 읽어보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정치를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창자의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그런 참 우리 그 죽음의 모습,
우리 시신의 모습도 참 아름답게 곱다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죽음의 모습이 창자가 나와 죽었다.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님, 저 카메라가 1번으로 안 해놓으셨네요. 보니까 2번으로 안 해놓으셨네. 카메라 2번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 정치적인 동맹이요, 사실 이 자녀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들이 창자의 중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것, 요람이 또 그 요람이 아버지 사이에서 또 하나님을 또 알았고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아들 여호람은요, 이 정직한 길을 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뒤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의 재물과 아들들, 아내들을 탈취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그리고 2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17절에 보면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 한 명만 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의 가정이 한 대만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한 대만 내려가니까 모양새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여기에 이 형제들 이야기들이 배다른 그런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시아, 죽음을 겪었으면 그래도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적어도 우리들 자신이 아님을 알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아 역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아하시야가 어떤 길을 갔는지를 22장 3절 앞부분 읽어봅니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집의 길을 행해야 됩니까? 다윗의 집의 길을 행해야 되고 아사의 길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아하시야는 누구의 집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합의 집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길로 갔습니까? 3절 뒷부분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엄마가 자식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식을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자, 4절도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의 집과 같이 악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제 21장에서는요,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그 아들 여호람이 창자의 중병이 걸려 죽었고, 백성들이 그들의 왕 여호람에게 분향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 왕이 죽었는데 백성이 분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21장 19절 끝부분에 볼까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도 읽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어디에는 두지 않았다고요?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아버지의 정치적인 동맹으로 인해서 창자의 병이 들어서 그렇게 창자가 나와서 죽고 죽을 때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분양하지 아니했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요? 여호람이. 그러면 그 뒤에 아하시아는 어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시아는 뭔가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요, 21장에서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여호사밧이 정치적인 그 동맹을 맺음으로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병에, 그것도 참 안 좋은 모습으로 걸려 죽고 말았는데, 그런데 오늘 22장 3절 4절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또요, 어떻게 누가 역사를 합니까? 엄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엄마가 아들을 악을 행하게 아들을 깨어 우상 숭배하며 망하게 하는 엄마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상에게 정신이 팔려서 영의 귀가 닫혀버리고 영의 눈이 막혀버리니까 자식을 깨어서 악을 행하는 그 길로 엄마가 인도하더라, 이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연 아닙니까? 결국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파 병문안 갔다가 이후 아합의 가문을 망하게 하는 예후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8절도요,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자, 오늘 8절, 9절도 읽어봅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를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끝에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점점 멸망으로 향하는 아하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라는요,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일찍 듣고 깨달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유지를 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 시편의 말씀처럼요, 시편 127편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다윗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달랴가 악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손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 살아남은 것이 나중에 아달랴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그 손자가 요아스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집을, 이 북왕국의 이 아합의 딸이 시집 와가지고 다윗 집의 씨를 전부 다 죽이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참 이런 북왕국 아합의 딸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동맹 결혼으로 인해서
모조리 다 죽게 되는 이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사람하고 동맹을 맺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하고 의사를 잘해야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자녀 손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지만 하나님의 손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남유다 다윗 가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어져야지 정말 이 아달랴 칼부림 나는 현장, 그 중심에 국모이자 엄마인 아달랴, 엄마의 잘못된 신앙이 자녀들은 물론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런 꼴을 지금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볼 때에 무엇보다도요, 어머니들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의 신앙에 얼마나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람을 통해서, 아하시야를 통해서, 오늘 아달랴를 통해서 엄마인 내 신앙과 가치관이 자녀들을, 남편들을 사망의 길로도 능히 인도할 수 있고 생명의 길로도 능히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이스라엘 영적인 리더인 사무엘을 낳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갔던 한나를 생각해 보시고 그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또 우리 장로로 세우실 때는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생명을 얻고 엄마의 눈물로, 엄마의 기도로 결국 자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의 끝자락 5월을 앞두고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모두가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기 자신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들, 자녀 손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하고 의사를 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임기 마을에 임기 1, 2, 2리, 3리 또 소천명이 봉화군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아무리 동맹을 맺고 친하게 지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람을 보고서도, 아하시야를 보고서도, 아달랴를 보고서도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누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그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이 3대에 이어지는 신앙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3대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3대 신앙이 다윗의 가정과 같이 다윗의 집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또 앞으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대입시켜 봅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하나님, 오늘 나와 자녀와 손주 세대의 3대 신앙은 어떤 모습을, 오늘 이 여호람, 아하시야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의사의사를 잘해야, 하나님하고 동행을 잘해야 모든 것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리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래며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소독의 12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모두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맛이
더욱더 재미가 느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서 3대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 아사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사밧이었지만은 한 대가 넘어가는 사이에서 얼마나 변질되어져 가고 악한 모습으로 또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돌이키며 생각해야 될 것,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정말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꼭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 동맹, 하나님과 동행 잘하는 복된 성도의 길, 그런 가정들, 그런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 3대 신앙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 손들의 생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